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 꽉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 22절 이야기인데,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 이야기를 하셨고, 세 번째가 그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을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능이 다 하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 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음을,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제3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병이든지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는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3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심배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모든 상처, 아픔이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도 치료받게 되어지고, 집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까지도 박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권능을 받고, 아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하십니다.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적용이 뭔가요? 적용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복음성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임재 속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처음 받을 때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계속 느끼면서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초신자 때는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감동 위주로 찾아와요. 아멘. 막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냥 맨날 우리가 감동을 받거든요. 감동을. 아멘. 기쁨이 막 왠지 몰라요. 기쁨이 넘쳐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저는요 처음에 예수 제대로 믿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혼자 생각하다가 웃고요. 방언의 은사 받고는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철이에요. 전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깜빡 오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나? 그걸 다시 방언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막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감동이요. 감동. 우리가 성전에 들어만 와도요 좋고요. 아멘. 그냥 찬송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막 난리가 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여 그리고 막 방방방방방방 뛰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막 감동 위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계속 믿고 난 이 후반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적용적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날 이렇게 여러분 그 뭐 고백으로 감동이 고백으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잖아요. 뜨겁고 울고 이게 그 모습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삶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적용이라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적용이 행함이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의미에 가까운 모습이 뭐냐면 적용은 따라해봐. 적용은 모든 상황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모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찾아오는 모든 자극도 다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 들겠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좋게. 누가 옆구리 찔러도 왜 찔러? 절대 그렇게 왜 간지러워? 간지러워. 세게 간지럽히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제 인생 가운데 스승님이 참 많아요. 물론 영적인 스승님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제게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은사들이 계시는데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이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번에 키도 크실 거예요. 키도 크셨고 머리가 곱슬머리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싹 이렇게 그 교실에서 싹 이렇게 빗어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하이 칼라가 딱 드시면서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노총각 선생님이셨어요. 노총각. 나이는 있으신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소아마비셨어요. 다리를 많이 절지는 않았는데 약간씩 이렇게 져셨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 그렇게 제 자리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달리기를 잘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목사님 그 몸뚱아리로 무슨 달리기는 이러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저 날씬했어요. 달리기 정말 잘했어요.
거의 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애들을 다 따라잡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막 달리기를 뛰었는데 이분들이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끝날 무렵에 해가지고 반에서 2명씩 뽑아요. 달리기 선수. 남자 클래스, 여자 클래스 말고 남자 클래스. 그리고 선생님들이 두 팀으로 나눠져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각 반 대표 2명씩 해가지고 짝지어서 4명씩 해가지고요. 이어 달리기를 400m 계주를 달리기를 시켜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응원하는 거예요. 야, 뛰어라, 잘한다. 막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긴 팀이 회식했던 것 같아요. 내기 하셨어, 내기.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주마였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제가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저는 막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이뻐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전체 반 앞에서, 야, 우리 승호는 반장이면서 공부도 잘하지만 달리기도 잘하고 쟤는 못하는 게 없어. 운동도 다 잘해. 니들도 승호 좀 닮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멋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리를 약간씩 저시는 모습도요, 그것도 멋있고. 나중에 이제 6학년 절여발 무렵에 이분이 노총각 선생님이셨는데 막 학교가 조금 시끌시끌했어요. 왜냐하면 막 찾아와서 누가 막 따지고 싸우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귀던 분이 계셨는데 아마 더 좋은 조건의 아가씨가 나타나서 그분하고 헤어지고 이분하고 결혼을 하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지금 잘 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마저도 나한테는 기억이 좋은 기억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분을 좋게 봐버리니까. 그분이 했던 모든 것까지가 나는 지금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선생님 하면 그분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봐요. 하나님이 좋아져 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봐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영적인 모든 일들, 찾아오는 모든 자극들, 이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적용해 주시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니까. 제가 왜 저래? 저것이 왜 눈을 저렇게 떠? 절대 그런 생각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조금 우리가 2% 부족하게 사는 것도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2%가 다 채워져서 살면 절대 여러분 웃지 못해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 웃어요? 근데 조금 부족하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적용.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주시니까 환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환난만 보여지면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전체가 다 보여요. 소망까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망까지 다 보이니까 승리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온수 마귀를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염려가,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마귀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마귀 역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크게 하는 것이 염려이고 문제를 크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절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되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시비가 생겨도요, 그냥 집에서도 그래, 미안해 여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기도 부족이야, 내 기도할게,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악령이 역사해봐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면은요, 사내 못 사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별것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크게 만들어. 염려도 그래요. 염려도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염려는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2, 13년 전에 멕시코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멕시코에 교회를 몇 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할 때 우리 선교팀들이 갔어요. 우리 이손 장로님도 그때 가셨고 다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 원주민 목사님이 누구냐면 포르필리오 목사님이에요. 포르필리오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다 식사를 대접하느라고 원래는 소를 잡으라고 했더니 소가 한 400불 한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으십시오 그랬더니 돼지를 잡으셨어요. 돼지 한 마리에 200불. 그래서 돼지를 몇 마리를 잡으셨는데 도착했는데 요리가 아직 안 됐어요, 요리가. 그래서 조금 우리 보고 기다리고 있으래요. 근데 그때 얼마나 더웠던지 아주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막 이렇게 나는데 선풍기가 어디가 있어요, 원주민 마을에. 근데 보니까 저쪽으로 조금 올라가니까 개울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개울이.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그쪽은 없으니까 우리 이선 장로님이랑 간 분들이 다, 남자들이요, 여자분들 말고 남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반바지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아. 얼마나 시원하든지. 우리 장로님은 헤엄도 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파리가. 그래서 파리 정도야 괜찮잖아요. 모기도 아니고 괜찮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파리가 앉았다가 딱 이렇게 나가면은 약간 쓰라린 거예요. 쓰라려. 보니까 이게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파리가.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애굽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4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파리 재앙이 무슨 재앙이 될까 그랬는데 이런 파리가 오면은 정말 재앙이 되겠더라고요. 뱀파이어 플라이예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완전히 흡혈, 뭐 이렇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흡혈 파리야. 근데 이게요, 가려워. 그래서 원주민 목사님 이야기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 이렇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근데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 그래서 원주민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도 영어는 짧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뱀파이어 플레이가 나 물어가지고 내가 이치 막 가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치 가려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Nothing special 그러더라고요. Nothing special. 그러면서 don't die 그래요. 그 특별한 일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너 안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선교 잘했어요. 그리고 뉴욕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물린 데를 보일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빨리 약국 가더니 병원 가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균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약을 바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전혀 걱정도 안 하고 있다가 뉴욕에 돌아와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약 사다 바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딱지가 오래는 가더라고요. 장로님 오래 가셨죠 그때? 네. 딱지는 오래 가더라고. 그럼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무서웠다면 선교지를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못 가죠. 근데 별거 아니야. Nothing special. Don't die. 그러니까 선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목사님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졌어요. 다 염려를 잘해요.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성격이 문제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격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 이 암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70대가 되어지면 3사람 중에 1사람은 암 환자래요. 평균. 그냥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암도 사실은 이제는 많이 정복하잖아요. 몇 가지 암 빼놓고는 많이 정복하고 있어요. 근데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2종류가 있어요.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암에 걸려도 괜찮아, 뭐까지 뭐 치료 받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내가 죽으면 저도 죽는데. 이러고 가는 분들은 여러분 이겨낸다니까요. 이겨내요. 근데 이제 암을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 그랬대, 곧 죽는데요,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귀 역사는요, 우리의 일들을요 막 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적용하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적용이 뭐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좋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게 찾아오는 모든 자극까지도 다 좋아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해, 누가 쿡 찔렀어. 근데 왜 간지럽혀 근다니까요. 왜 찔러?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성령이 부활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소원이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거듭난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맨날 걱정이 육적인 거였거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온통 포커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의 소원이 있냐 없냐, 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 그건 가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 소원이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 소원이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올해는 매년 똑같이 여러분 4월 이때쯤 되어지면 부활절기를 맞이해요. 어김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매년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셔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원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주의 거룩한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승리의 삶들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